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7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산의 입구에 보면 대개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의 형상과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를 코스별로 그려놓은 그림이지요. 또 안내도에는 각각의 코스마다 중간 경유지와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천국을 포함한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이 있는 영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도 위에서 먼저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르러야 할 최종 목적 지점도 정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다름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통해 여러분이 정한 목적지에 꼭 도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또한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했고, 시편 148편 4절에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록된 성경 곳곳에 하늘이 한 개가 아니요 둘 그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늘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부합되는 과학 이론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3년 5월 미국에서 발행된 세계적 국제 학술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맥스 테크마크라는 물리학 교수가 소개한 평행우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일보를 통해 과학계 평행우주론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소개된 바 있고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2003년 초 전 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쏠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의 우주 전파망 만원경이 우주 곳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즉 우주 배경 복사를 탐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로부터 우주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 끝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이 있으면 경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며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평행 우주론이지요. 또한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도 여럿 존재하며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빈 공간뿐인 것도 존재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일부 소개해드리면 이 전어로 31페이지에는 평행한 우주들이라는 큰 제목이 있으며 바로 그 밑에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른 세계의 존재는 단지 공상과학소설의 산물이 아니며 우주론적 관측이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씌워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으나 전혀 성질이 다른 우주들이 여러 존재한다고 주장한 이 최첨단 과학 이론과 성경의 하늘들의 개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4차원이라 말하는 영역에 속한 영의 공간을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다 보니 하늘이라고 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처럼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우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몇 개일까요? 크게 넷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이 첫째 하늘로서 육의 세계에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부터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있지요.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의 공중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은 장차 둘째 하늘에 배설된 특별한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으며 머물고 있는 공간도 공중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도 있고 빛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이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둘째 하늘에 만드셨고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해시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고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자 창세기 3장 24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지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동원하다 보니 제2하늘 이런 제3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상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 쪽에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또 찾고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믿는다 하는 이들도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제2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의 안에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이끌어 들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죽지도 않아요. 영의 생명의 사람들이니까 죽지도 않을 것인데 계속 낳고 낳다 보면 어디에서 삽니까? 만약 지구에서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수한 세월들,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지구로 쫓겨나서 바로 지금 6,000년간의 세월에 낳고 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제2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외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수천 명씩 7, 8천 모이는 그런 주의종의 세미나 할 때 저는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그분들은 처음 듣는 말이죠. 너무나 신기해합니다. 그거 너무나 감사해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일을 새로운 사실을 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합니다. 그 지금까지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에는 어둠과 빛의 영역이 함께 있으되 두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3년 동안에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들, 또 권능들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들이 성장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전 세계 4,700여 개 지교회가 탄생한 것이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펼쳤지만 아직도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여드렸죠. 우리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혈루 근원이 말라 치료가 된다든가, 시공간 초월화 역사한다든가, 또는 구름에 대해서 설명 나오고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과 별의 이동과, 그래서 별의 이동도 동방과 세 사람 별의 이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제 찾아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보셨고, 또 모세를 통해 쓴물이 단물이 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함으로 바닷물이 짠물이 단물이 되어서 오늘날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손수건을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요.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소경이 눈을 떠 벙어리 말을 기머거리 들고 이제 모든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체험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보셨어도 아직 보지 못한 몇 가지가 있죠. 보지 못한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즉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예, 그 낙원만 보고도 그 광경을 설명한다면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전하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는 왜 이 제단을 통해 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책자가 나오고 이런 것을 밝히 설명하고 알게 하고 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그러면 세계 전역에 너무 죄로 관영해서 이렇게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지식이 앞서버리고 과학이 앞서버리고. 그러므로 정말 그 65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좀 지옥을 향해 가는데 이들을 깨우고 정말 선한 영혼들을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타내 보여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인 바 만진 바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가기가 어려운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단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의 낙원을 보고 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보고 온 낙원은 그 가장자리가 지금도 천국의 대기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했으며 백보자 대시판 이후에는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처소가 됩니다. 믿음의 1단계는 겨우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지요. 주를 위해 어떤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의 영원한 처소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이에 해당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그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낙원보다 한 차원 높은 처소가 있는데 그곳은 믿음의 2단계 이른 성도들이 가는 1천층이며 다음으로 믿음의 3단계 이른 성도들은 2천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음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음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낙원에 가신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까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인 낙원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낙원이든 1천, 2천, 3천 새 예루살렘이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해 드린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된 믿음의 4단계 이른 성도들은 3천층에 들어가며 믿음의 5단계 곧 온영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아래가 3천층이요 그 아래가 2천층 그 아래가 1천층 그 아래가 낙원이지요. 그런데 이를 건물의 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의 높이는 이 땅의 개념과 다르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전체적인 구도를 육의 개념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산과 같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가장 고도가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3천층, 2천층, 1천층의 순으로 위치해 있으며 곧 산 끝자락 지대에는 낙원이 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산의 비유에 따하여 천국의 모든 처소를 마치 비탈진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넓이는 이 유구 세상에 있는 우주보다 넓으며 영의 공간의 개념은 육의 공간의 개념과 다르지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천국의 처소는 서로 수평을 이루지만 또한 각각 높이가 다른 수직적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하면 전부 수평이지만 바로 천국은 수평적인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각 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십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며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구조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넷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이 넷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던 바로 그 공간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는 반면 이 넷째 하늘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간의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될 수 있어서 공간의 제약도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으시면 고체가 기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품으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넷째 하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 이전에 거하셨던 곳이라 이 말입니다. 이 넷째 하늘은 삼위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온 영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그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들을 이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첫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그 위로 셋째 하늘이, 그 위로 넷째 하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첫째 하늘이 끝나야만 비로소 둘째 하늘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지요. 육에 속한 하늘과 영에 속한 하늘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겹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문이 있어서 이 문들을 통해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이 하늘에 올라가는 통로가 다르고 삼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다르고 이 또 제1 하늘에서 제4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다릅니다.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고 셋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리자 셋째 하늘을 바로 볼 수가 있었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이 열리고, 즉 곧장 셋째 하늘이 열렸죠.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하늘로 올리우시다가 영계로 통하는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셨지요. 만약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둘째 하늘 그리고 계속해서 셋째 하늘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 주님과 또 에녹, 엘리야 선지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조차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첫째 하늘 중간도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드넓은 우주의 어느 공간을 날아가고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모든 이제 사명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래 이제 막달라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와서 이제 향유 준비하고 해서 와 있는데 주님의 이제 부활에 나오신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만지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즉 부활에 이제 나왔으니까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질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형제들이 가서 곧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기 이제 자기들도 알려지고 잡히면은 주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문들을 닫고 그 안에 있다. 즉 문을 닫았으면 문을 안에서 잠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 오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제자들아 나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나타나서 걸어 들으신 게 아니고 바로 방 가운데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했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유괴 시간으로 아주 짧은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이 땅과 영의 세계가 통하는 통로들이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면 둘째 하늘 혹은 셋째 하늘과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순간에 이 땅에 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바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구름이 갑자기 생겨나고 회리 바람처럼 희가마 돌며 다시 사라지는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들은 영의 공간에 있던 것인데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세요. 저렇게 맑은 하늘에 구름들이 나타나고 순간에 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저 구름은 여러분이 색깔을 보시면 알죠. 이 지상 구름과 다른 얼마나 맑고 깨끗한 또 구름인지요. 저렇게 많은 구름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시 또 회오리 바람처럼 휘돌아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들은 영의 공간에 있던 것인데 영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유구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이 구름이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5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했지요. 또한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불수레를 탄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으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하늘 구름, 이 땅의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봤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즉 구름이 이제 이런 지상 구름과 다른 빛난 구름, 여러분도 구름 그 나오고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빛이 나고 깨끗한 구름인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고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죠. 왜 구름이 꼭 등장해야 됩니까?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 속에 많은 오해를 낳죠. 저 올라가는 걸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점점 구름은 희박해지는데, 공기는 희박해지는데 4,000m만 올라가도 참 호흡하기가 곤란한데, 그런데 뭐 1만 미터, 2만 미터 뭐 계속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면 춥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비행기 타고 해외들 가시면 그 비행기 주위에 온도가 약 마이너스 70도가 됩니다. 점점 낮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60도, 50도, 40도 이렇게 되죠. 최상의 이제 높이에 올라서 날아가는 때는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70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까? 공기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름을 꼭 등장시켜 놓고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휘말려 영의 통로를 타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역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즉 제2하늘로 들어가 제2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속으로 올라가다가 공중 곧 둘째 하늘로 혼인잔치 장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영계로 통하는 구름을 우리에게 무수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혼인잔치 장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책을 읽으셨어도 7년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거 참 궁금해하시죠?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이 또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 12월 8일 금요일 경향신문에 난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 남성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물론 여성도님도 암 많이 있는데 여기도 나왔겠는데 제가 읽어는 못 봤고요. 큰 글씨만 보면 한국 남성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대요. 오늘날 참 암 많죠. 암에 걸린 분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암 걸린 분들 계세요? 암 걸려도 이 재단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니까 근데 혹 가다가 여러분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를 빼고는 아무리 폐암 말기 하여튼 말기 몸에 전이 된 것도 이 재단에 와서 다 치료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해 해외에서도 무수히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극히 드문데, 여러분 암이 이제 걸려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을 행했다든가 아니면은 성령 해방 거역 모독 이런 일로 인해 지킴을 받지 못하고 암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렴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떤 암에 이런 거 걸려서 하는 경우 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촌수로 따져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경우,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는 빼고 내가 낳은 자식 또는 아내 남편 이런 분들 중에 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는 끈이 되어서 이렇게 또 되어지는 경우가 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항상 해답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 만면 성도님들은 절대 암 걸리면 안 되죠. 암 같은 거 또 어떤 병도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강건하게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이 속한 영의 세계의 구도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윤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그려지셨는지요? 오늘은 가장 뼈대가 되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 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각각의 처소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 천국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외에 많은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어질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국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을 영으로 이룬 만큼 스스로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시어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